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아니 오히려 많은 간증과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우리 기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경희 권사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교회 일꾼이었는데 김주열 권사님이 오늘 갑자기 두 분을 모시고 그냥 전화도 없이 그냥 교회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뭐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김주열 권사님이 저 대화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대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전에 다녔던 데를 못 다니고 그쪽 대화 쪽에서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리고 말씀 들었던 것 등등이 있는데 그것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떤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오신 두 분이 남자분 한 분이고 여자분인데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데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주열 권사님하고 그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은 이렇게 이런 신앙을 정말 복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제자교회를 얘기하고 또 저를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해가지고 오늘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그냥 바로 일로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정말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에요. 응?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세워지질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자기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저하고 같이 잡수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래서 그분 김주열 권사님이 이경희 권사님 안부를 묻길래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경희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셔도 지금 금요일도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분은 지금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서 이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를 못하시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지난번에 막 돌아가시는 줄 알고 이 김주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갔다 온 이후로 바로 이분이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시고 있다가 다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다시 요양으로 가시고 뭐 이런 일이 있다가 지금 오늘 오신 거예요. 어쨌든 그분 두 분이 다시 목사님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한 여자분은 행신동 23단지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금아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기독군이 한 사람이 거기 산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통화에 어때 했어요? 뭐라 그래요? 막 그랬죠. 참 상당히 거기는 여자 권사님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남편의 신앙이 딱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든 거예요. 어쨌든 뭐 조용한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면 집사님도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서로가 좋으실 거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를 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게 되어진다면 신앙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시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큰 교회로 가봐도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양천 지방의 한 전도사님이 목사 이제 고시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한 남자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남자 혼자 일하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야. 응? 근데 20대에 이분이 오늘 그분이 얘기한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일하는 거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목표더라고요. 제가 뭐 딴 얘기는 다 뭐 물을 필요도 없고 당신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물었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질문하면서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사모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근데 그 전도사님이 20대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야. 응? 반대를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결혼 안 하기로 하고 놨더니 약 20년 동안 20년이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지금도 배우자를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분 중에 목사 되실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추천하세요. 응? 있어요? 저는 곰곰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혜자매님, 지난주에 금요일 날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는 거와 금요일 날 하는 거 각각 다르죠. 다른 주제로 좀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려면 오른발만 이끌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나중에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려서는 전혀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응? 기도가 하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극동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극동방송 들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들을 방송에서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응? 그럴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소망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예? 기대한다는 건데, 소망은 좋은데 하나님은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뭘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려면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뭐 해야 되냐? 믿음과 소망은 함께 일한다. 생각나십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건 굉장히 큰 줄거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워가고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축복을 받은 바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무슨 말, 여러분 딱 아브라함 하면 무슨 말이 탁 떠오르죠? 응?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응?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니, 우리가 잘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응?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가 자꾸 여러분들 오늘 힘들어도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응?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이에요. 뭐의 하나님?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데로부터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잘 들으세요. 봐요. 성경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흐름을 따르지만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뭐 하신다고요? 불러내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나를 불러내셔서. 그런데 하나, 불러내실 때는 부르심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신앙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고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불러내셨는데 목표가 뭐였죠? 응? 제일 앞에 앉아있는 지혜자매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막 육신적으로 막 졸게 만들고 있어. 응? 그러니까 졸리죠? 그럴 때는 뻘떡 일어나서 옆에 서서 들어. 응?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를 침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까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졸음은 와. 저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 막 쓰다가도 졸고 있어. 제가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부분이 몸이 힘든지. 근데 반드시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데라야. 뭐라고요? 데라야, 데라. 사람 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것은 그렇게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 두 형제들이,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나이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예쁜 아내를 얻었기는 얻었는데 그 아내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흐름이 대가 끝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무슨 재미 있어요? 응?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면 되지만, 응?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모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를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기대할 게. 그런 삶을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누구의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밝게 하려면 빛 있죠, 빛. 찬란하게 빛이 광채가 막 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응? 그래서 그 영광이 딱 나타나면요, 영광의 빛이 쫙 비춰오는데 그 빛이 이런 불빛이 아니야. 그 빛은 너무너무 온화하고 그 빛이 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평강이 쫙 넘치면서 그 빛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완전히 사로잡힌다고요. 완전히 사로잡힌다고. 그래서 우리 저기 이경희 권사님 그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빛을 보여주셨다고. 응? 빛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난 빛을 따라가니까 엄마도 나와 같이 빛을 따라 와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래서 이경희 권사님이 막 죽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아들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싹 사라져 버렸어, 다. 어? 그래, 이건 진짜라구나. 진짜라구나. 그리고 아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딱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갔을 뿐이지 뭐 여러분들 좋은 데로 이사 간 건데,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좋아해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경희 이사님이 집사님이었을 텐데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이겨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빛이 오게 되어지면 근심과 염려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응?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때 믿지 않았는데도, 몰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영광의 빛으로 쫙 나타나셔서,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서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빛에 임하자마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나이가 지금 200살이 되신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몇 살? 그 아버지가 205살까지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200살이 넘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장남이 여기까지 살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거, 아빠 계세요?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우상을 조각하는 분이야. 그니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우상 숭배자였다고 여호수아서에는 나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니까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만나는 너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다고 하니까 떠나가자. 여러분들 200살이 넘으신 분이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아니죠. 결단해야만 되죠. 그리고 근데 누가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놈 자식아 나는 못 간다 막 그러시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딱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니까 그냥 전율을 느끼면서, 야,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믿었던 거 다 뻥이다. 하고선 탁 주워 던지고 간다. 그러니까 200살 되는 아버지가 내가 갈게 하고선 앞서서 막 정리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구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로 갔느냐? 아들한테로. 아브라함 밑에 있는 아들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야, 일단 거기 들렸다 가자. 아버지가 방향을 딱 잡은 거야. 아브라함이 갔다면 글로 안 가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갔을 텐데,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 갔어. 거기 가서 둘째를 만났어. 거기서 잠깐 머물러 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하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든 거 딱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처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데라가 거기서 힘을 얻지를 못하고 거기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못 갔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자기 결정대로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기서 다시 떠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신다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출발해라 하는, 출발하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것인데,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75세. 자,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출발하긴 했는데 하란에서 그 둘째가 죽어요. 죽고 할아버지도 데라도 죽고 하니까 그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롯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걸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저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자매? 응? 지금 비몽사몽간에. 응? 그래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지혜자매가 오늘 회사에서 빡세게 일을 했는가 봐요. 응?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를 잘 안 하는 지혜가 나한테는 꼭 전화를 하거든. 응? 그래서 잘 이게 모든 걸 이게 뭐랄까 이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힘들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 사정 봐주지 않아요. 응? 응. 졸리면 뻘떡 일어나라니까. 아셨죠? 저는요, 제가 잘 일어나지 못할 때는, 제가 옛날에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에 일어나 공부할 때인데요. 4시에 일어나는데, 피곤하니까 2시에 자기 시작 1시나 2시에 자는데, 4시에 깨워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안 깨우시고 6시 때 일어난 거야. 늦은 거야, 저는. 엄마한테 모진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 아파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깨울 때 안 일어나면 바가지에다가 물 떠가지고 머리에다 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 하시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 바가지로 물 떠서 붓더라니까. 제가요, 그래 아침에 딱이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아니면 총알같이 일어난다고. 느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매가 좀 힘들지만 잠이 다 떠나갔다 그러면 앉아요. 근데 안 떠났다 그러면 계속 서서 들으세요. 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하고선 떠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게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날마다. 응? 하나님이 너는 이쪽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오늘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도 날마다 찾아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망은 영적인 산물입니까? 혼적인 산물입니까? 육적인 산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소망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소망은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목표와 같아요. 목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다 정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같이
정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소망이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그에게는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심어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방향을 지시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 속에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대.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됐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과부가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이었는데 그 빚 때문에 아들들이 다 붙잡혀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엘리사가 말을 해준 대로 그냥 순종해서 했더니 세상에 기름 조금밖에 안 된 데서 엄청난 기름이 나왔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뭐 하시는 분이다?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소문을 통해서 자꾸 들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대. 눈 넘은 자가 눈을 다시 떴대.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병든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쫙 설명하실 때 그걸 들으면서 사람은 그거 나도 가능하겠네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네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 번역은 뭐라 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응? 아니 성경 읽은 말씀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보세요. 여러분들 믿은 것이 먼저요? 바라는 것이 먼저예요? 바라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 바라봐야 돼. 자꾸 바라봐야 돼. 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땅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까지 왔어. 오긴 왔는데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딱 들으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땅이요? 아니에요? 아직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 사네? 저 사람들은 많고 사람들은 많고 나는 적은데 나는 저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머물러 있었거든요. 세겜 땅에 이렇게 도착해서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더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지금 아브라함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니 없는데 주신다고. 에이 하나님 있는 나에게도 주신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저들 다 내쫓아 줄 거다 그러시면 괜찮을 텐데 없는 자식에게 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는 거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라. 성경은 그 말씀이 없어요. 뭘 심어주는 거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자식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소망을 막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요? 뭐 하나님 막 있다고 자식 생긴다. 너 자식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요.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얼마 있다나 기근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근이 생기니까 살기 위해서는 기근이 없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응?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거기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 뺏기잖아요. 수모를 당한다고요. 그래도 거기서 뭘 얻으냐?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응?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라를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되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있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하고 자꾸 목자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너 롯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라 하니까 롯이 살기 좋고 물 좋고 구경거리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 롯이 나중에 선택해서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래서 보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내게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응? 어떤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바라보는 땅 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또 자손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갑자기. 응? 살만한 곳으로 갔던 롯이 연합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선 포로로 좀 잡혀가고 있는 거야. 이 잡혀가면 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건져줘야 돼요? 안 건져줘야 돼요? 응? 건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끼다가 그래도 내 형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근데 얼마 안 되는 군대라 해서 밤에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를 건져내 왔어요. 건져내 왔는데 연합 군대가 워낙 군대가 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공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졌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제 종이에도 써놨고 여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빨리 팍팍 갔어요. 바쁘니까. 없나요? 있죠? 예, 감사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저쪽 연합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는데 상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어요. 소돔의 사람들도 건져내고 재물도 건져내다 다 돌려줬는데도 아브라함은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상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이 말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상 주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해요, 그럽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대화를 안 했어. 대화하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조금 좀 풀려졌어요? 응? 우리 송다혜 전도사님도 지금 말이죠. 지금 천당에 갔다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힘내세요. 자,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내 집에서 길러낸 내 상속자는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해요. 그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여기 읽어봐요. 시작. 아니 지금 얘기하려면 진지하게 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계획을 딱 세워서 난 아들 주신다 했는데 나도 끝났고 내 아내도 끝났으니까 난 이 엘리에셀이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응?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데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자기가 자식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신다고 했는데 난 기다리고 있는데 주시지를 않는 거야. 약속을 해줬으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막 계속 했으면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근데 안 주시고 계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났어? 심퉁이 났어. 심퉁이. 응? 여기 계신 분도 주님한테 심퉁이 나 있는 분이 있어 지금. 응?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십니까? 이렇게 심퉁이 나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딱 얘기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요, 내 집에서 길른 이 자식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계획을 탁 얘기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기똥차구나. 응? 정말 너 나보다 똑똑하구나. 응?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하니, 응? 너 정말 잘했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응?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그 자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야. 그 자가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식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냥 줄 수 있는 대로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가 아니라 몇 장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15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자기 상속자라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만들어 가지고 왔다니까.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걸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전혀 다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너 저기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네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믿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이 계속 심어주시더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속에 생겼던 믿음,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공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이 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딱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의롭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생기게 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다 주고 그런 소망을 갖다 주는 말만 계속 하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딱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면서 이제 내가 주는 자식을 너는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설교 한 번 딱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딱 와야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빛으로 쫙 들어와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떨리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 말씀이 열리면 밝히 열려지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기도할 시간도 넘어갔어요. 다시 이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공의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태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실 때, 아하, 이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주시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걸 의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고 다른 성경 번역은 말씀을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쫙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생기면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 그 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려고 했던, 정말 이건 힘든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소망은 바꿔줘야 됩니다. 에? 내 계획은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내 계획은 충돌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우리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에?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난 믿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것,
난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교정받으시고 이것을 수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각자가